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니 그 주님을 간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내용이 만족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영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내 영의 굶주림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하루가 또 나를 마주하고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아멘. 앞서 아말렉 종족이 공격해왔던 것에 비해서 이제 보면은 바로 이어진 미디안 종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가족 관계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사건의 배치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것 같이 힘든 때가 있으면 누릴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이 관심사, 이제 가족이라는 관심사로 이어지기에 좀 어울리지 않는 배치 같기도 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그러나 않은 게 이미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은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분명히 이전보다 신앙적으로 단단해진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어제 나눴었는데요. 현재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개인의 가족 이야기가 나와서 의아한 학자들의 견해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배치가 잘못됐다는 등 뒤에 사건을 앞에 가져왔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갑자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시한 이야기가 18장에 나온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 이야기가 참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런 사상들 있잖아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TV에서 영화에서도 막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돼. 막 하면서 이게 막 영웅적인 이야기처럼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뭐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성경적 가치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를 위해서 무조건 소를 희생해야 하는 게 성경적 가치관은 무조건 그것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우리가 그래 모세의 한 개인이나 모세의 한 가족은 뭐 희생시킬 수 있지 하는 것은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이라는 건요 그냥 희생시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정신이라든지 이 예수님의 그 마음과는 우리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된다. 이건 전혀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틀립니다. 세상의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켜도 된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전혀 다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지 전혀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에게는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개인의 가정도 너무 중요하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예, 좀 조심스러운 예화를 하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들 세계에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모나 아이들을 희생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죽기를 각오하고 사역에만 매진하는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조언들을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목회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예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알겠지만, 제가 감히 평가하기엔 조심스럽지만, 이게 정상적인가요? 저는 그것이 결코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 우리 집 부자 되기 위해서 아빠가 널 위해 희생할게. 그래서 새벽부터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가족들과는 얼굴도 안 보고 막 기업을 일구든 뭐 사업체를 일구든지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들은 뭐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고 지지고 볶고 싸웠더라.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꼭 마치 그런 이야기처럼 꼭 그런 가치를 교회에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이게 부르심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분들과 나는 다르게 부르셨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넘어왔지만 부르심의 차이일 수 있지만 저는 탐탁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목회하다가 죽어야 된다. 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몰라도 당연히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목회하다가 죽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몰라도 그리고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을까라는 것이 저는 의문이란 겁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지죠. 개인적인 야망,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 명예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개인적인 거에서 이제 목회적으로 교회적인 요소가 더해져서 마치 세상에서 성공이 교회 목회 영역에서 안에서 다른 말로는 이제 부흥, 뭐 성전 건축, 이 목회자로서의 이것이 성공 타이틀이 된 것 같은 마냥 그런 흐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 보십시오. 위임 목회자들이 꼭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축, 재건축입니다. 안 그런 교회 있습니까? 이게 뭔가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것이 뭐가 중요할까 좀 나누고 싶어서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목회자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발견한 건 이겁니다.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목사가 꼭 교회 전체 대표가 되는 겁니다. 뭐 실제로 구조상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내면에서 자기는 부름받은 종이 내면이 그런 내면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꼭 목사가 교회 공동체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 개인의 목표를 교회의 공동체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곧 자기의 목표가 교회의 목표가 되고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이 뜻이 돼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3단 논법식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 잘 먹히니까 문제란 겁니다. 너무 이게 잘 먹히는 게 교회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요 성도들 입맛에도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사실 이건요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뭔가는 해야 하는데 성도들 입장에서 신앙을 해야 되잖아요. 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는 해야겠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신앙은 어렵고 잘 모르겠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모른 채 목사가 하라고 하면은 이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싶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짜장면 좋아하신대 이래갖고 그럼 여러분 열심히 짜장면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비약을 좀 들면 그렇습니다. 짜장면을 준비합시다 해갖고 7년 8년을 짜장면 만드는 거 열심히 훈련했어요. 근데 하나님 짜장면 최고의 짜장면인데 받으십시오 했는데 난 짬뽕 이러면 그냥 그거는 끝장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뭐 하나님 뜻이다 하며 뭐 성도들까지도 이런 목회자들 밑에서는 성도들까지도 가정을 차일피 막 뒤로 하고 막 소홀하도록 하는 경우로 이어집니다. 아니,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권사대 돼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 집사대 돼가지고 그 정도 뭐 하냐고 막 교회 오라고 기도 이거 하라고 이런 식으로 가정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로 이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 하면서 이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봅니까? 고스란히 본인들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고, 왜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요? 하나님이 시키신 적이 없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목사가 시키니까 열심히 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 책임져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이 되고 떠나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어떤 신앙을 배웠는가가 진짜 신앙을 하고 있는가, 거짓 신앙을 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핵심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랑, 교제, 연합, 동행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 노동은 누가 잘하겠습니까? 피조물 중에서 사람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만 불평 계속 하잖아요. 단순 노동은요, 말 안 하는 침팬지가 더 잘할 겁니다. 힘쓰는 건요, 비리비리 하잖아요, 사람들. 힘쓰는 건 고릴라나 코끼리 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 시킬 것 같으면 이런 동물들 부리서 할지어다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해 제사를 원치 않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과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교제하는 게 먼저입니다. 규례를 지키고 율법도 나중에 줬어요.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일하는 건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붕괴되도록 일을 시키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 왔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오셨습니다. 성장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기서 나타나는 교회의 어두운 면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대적인 부르심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막 뛰어다니고 사역하는 것부터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 굴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굴종이 무엇입니까? 에이,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내가 불리하니까 한번 들어준다. 이게 굴종이잖아요. 에이, 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아야 되니까 내가 한번 들어준다. 이게 굴종입니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도 응답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준다. 이건 굴종입니다. 순종은 어떤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순종이 되어지죠. 고생하는 것이지만 그거 즐거운 것이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거죠. 막 우리 바쁜 아침에 나도 바쁜 아침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커피 좀 타줄래? 이러면은 타주는 게 이거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면서 즐겁게 그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사이라도 뭐 그 전날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네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막 이러면서 막 싸우든지 막 입술 튀어나오죠. 막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 이게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사랑할 때 순종이 됩니다. 성경에 요구하신 건 순종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요, 그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쌓는 것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모르고 믿는 것,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보면은 모세의 가족을 살뜰히 챙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를 건국하는 위대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챙기고 있잖아요. 앞서 모세가 애굽으로 갔었잖아요. 십보라 이 자식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그래서 십보라가 당신은 내 피난 편이로다 막 이러면서 그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십보라와 자식들이 언제 돌아간지는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재앙이 아마 시작되기 전에 돌려보냈지 않았는가라는 그 주장이 설득력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돌아갔는가 보다 다시 만난 것이 더 중요한 의미죠. 이제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한 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8절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되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대화로 이어지는데,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어떤 신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그토록 바로에게 거절을 당했던 번제가 이드로의 장막에서 번제를 드디어 드려집니다. 사실 여러분, 이드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간의 간증을 한 거죠. 8절에서 11절 간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인 이드로가 전도가 된 거예요. 이제 새로 이제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지금 떡을 뗐다라는 건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로들과 떡을 뗐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장로들과 교제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진 겁니다. 번제 드리는데 문제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드로가 번제 드릴 자기 예물을 가져오죠. 그리고 이드로를 통해서 드디어 번제를 드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직 성문화된 것이 없습니다. 문서로 책이 있었던 것이 없죠. 구절 암송할 것도 없었어요. 전도 훈련 받을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만 모세는 나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했을 뿐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했으니까 제가 나의 고백이라는 설교로 나눴었죠.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간증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건요, 내가 전도 훈련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이야기가 없으면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 교제하는 신앙, 하나님과의 그 말씀과 기도의 신앙을 놓치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아무 이야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힘써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삶에 많은 간증들이 있어지기를, 많은 열매 맺어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되어지시는,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로 27절까지인데 다 읽진 않고 13절, 17절, 18절, 24절, 27절만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있는지라.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18절입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24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7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다음 날 번제를 드리고 다음 날 모세의 업무를 지켜봤는데 보니까는 모세가 바쁜 거예요. 계속 사람들 찾아오고 계속 모세가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모세도 지치고 기다려서 줄 서 있는 그들도 지치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큰 지혜를 베풉니다. 이들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것을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간단한 건 재판케 하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만 당신이 해라 라는 조언을 하는 거죠.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여러분 왜 모세에게 직접 말씀 안 하시고 이방인인 이드로를 통해서 주셨는가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모세의 성향과 관련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성향을 하나님 직접적으로 건드시진 않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만지시는 겁니다. 내 성격, 성향을요, 하나님,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철이 철을 연다라는 것처럼 다듬어 가십니다. 예, 모세의 성향은 우울증이는 것은 앞서 나눴었죠. 지금 그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짐을 다 홀로 지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예, 저도 좀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돕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적절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장인이들이었죠. 예, 말이 좋아서 조언이지 사실 이건 지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모세는 열심히 혼자서 했지만 타인이 보기에는 이건요 재판의 독점이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권력의 독점이었습니다. 이거 권력의 독점과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 세신자이지만 장인어른이라는 이 신분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이 모세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너무나 지혜롭고 자연스럽게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분입니다. 사람 따라 성향 따라 하나님 일을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함께하는 것이 교회가 오늘날 함께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세우신 건요 서로가 서로를 보고 연단되어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공동체가 모이지 못하는 것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그때가 가까우면 볼수록 어떻게 하랍니까? 모이길 힘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모습을 보고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데 힘써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새로운 재판의 법규를 정하고 실행합니다. 그 뒤에 모세는 이드로를 보내주고 이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처음 애굽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드로가 보내줬었는데 이제는 장면이 바뀌었죠. 이드로는 이제 여호와 신앙을 이제 드디어 가지고 모세의 보냄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암시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한다 하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시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소이자 연습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저 하늘 아버지의 품에 이르렀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과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며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선을 베푸시고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오늘 이 하루도 참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룬 나의 가족, 내 교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심 같이 사랑으로 소문나는 복된 삶, 복된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장인들과 전도되어졌던 것처럼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또한 저들의 삶 가운데 붙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